창세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야, 지금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가 지금 부드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도록, 거기서 살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아멘.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고요. 부드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에게 외가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은요, 야곱 이야기에서 에세 이야기로 전해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에세의 근황을 소개한 후에 다시 10절 말씀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한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더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까는 밧단 아람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럼 하란으로 다시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요. 밧단 아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에요. 좀 넓은 의미의 밧단 아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광범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밧단 아람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위스칸신이에요. 야곱이 위스칸신으로 갔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야곱이 미러키로 갔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위스칸신에 있는 미러키로 간 거예요. 이해가 좀 빠르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게 밧단 아람과 하란이 왜 이게 같이 나오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좌우지간 또 한 가지 본문의 이해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꿈에 봤더니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말이 됩니까? 천사는 내려왔다 올라가야지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까?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지구라트라는 말 아시죠? 고대에는 하나님 앞에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지구라트라 그랬는데 그 길을 올라가려면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수십 명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를 달고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머리 찌고 막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것은 계단이다. 하늘까지 높게 솟은 계단을 천사들이 한쪽을 오르락하고 한쪽은 내리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한 학자가 그것을 뭐라고 봤냐면요. 그
그 유대교 랍비며 주석가인 라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 있는 곳은 가나안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카고와 미러키의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미러키를 가난하는 천사가 있고 시카고를 가난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키를 가난하던 천사는 올라가고 시카고를 가난한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서 오락가락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재미난 표현이죠. 더 재미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중한 야곱이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잘 곳을 찾았어요. 유숙하기 위하여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웠다니. 아멘. 여러분 심증은 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곱게 가른 돌 위에서도 자기도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울퉁불퉁한 돌을 베개에 베고 잔다? 여러분 돌머리가 아니면 잘 수가 없습니다. 돌머리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요 잘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팔베개는 베고 자도 돌베개는 베고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또 연구해서 어떤 거를 봤냐. 야곱이 잠을 자야 되는데 광야에서 잠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위험합니까?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 주위에다가 돌을 쌓고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잤다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용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느 책에 봤더니 그 책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본 책인데 너무나도 참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제일 용감할 때가요 잘 때래요. 아니 잘 때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알고 자냐는 거예요. 겁나서.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이해는 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용감한 거예요. 밤에 잠 수 있다는 건요 그냥 믿고 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권을 받겠다고 아버지의 이삭을 속여 축복권을 받은 후에 축복은커녕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현재명 선생님이 작사 작곡했던 고향생각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향생각? 한번 우리 야곱의 그 쓸쓸함을 여러분의 이민의 외로움을 한번 달래가면서 이 노래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처이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대가리 없이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야곱의 심정이 돼서 야곱의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야곱이 하란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자꾸만 잘 잤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아무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저 고향 생각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참 눈물만 흐르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야곱이 잠을 자는 사이에 천사만 오락내리락 한 게 아닙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연애를 할 때는 뭔 말을 못해요. 뭐 진짜 하늘의 별을 따다 갖다 바치겠다는 말도 할 정도로 여러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연애할 때고 지금은 살 때고 여러분 완전히 사람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파기될 수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즉 인간이 아니시니 쓸데없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있는 동화책이라 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품질 보증서와 같아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고급스러운 기도죠. 고급스러운 기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캐치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똑같이 비슷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비슷한 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인생이 절망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요,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고단함을 느낄 때, 절망을 느낄 때, 좌절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가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이를 원하시고 계시다. 바울은요, 신앙 여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낌이 안 왔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뜨거운 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 다 망하시고, 여러분 서울 남영동에 2층 사골세방 아주 조그만 방에 살았던 것 아시죠? 그때 저희 식구가 6명인데요. 6명이 누우면은 움직이는 게 잘 좀 쉽지 않아요. 뭐 이래고 잤다가는 우리 아버지 뺨때기 제가 때릴지도 몰라.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뭐 하나의 감옥 같은 그런 공간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가셔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 뒤에 앉으셔서 매일같이 우셨어요. 매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 끝나시고 왜 저 여인이 저렇게 우냐,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셨대요. 그 저희 어머니를 쫓아서 몰래 뒤를 밟아서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봤습니다. 남영동 그 조그만 그 옥탑방 같이 2층에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시고 가셔서 그 다음 학기부터 저와 제 동생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때 10만 원씩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잊어먹고 살았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먹고 살았더라고요. 근데요,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옛말에 그 말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도 학비도 내기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잊어먹어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와르고 쏟아져.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때가 있어요. 다 까먹고 잊어먹고 애써 그냥 몰라라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롯의 배신으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있는 곳을 지금부터 바라봐라. 눈을 들어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놀라운 약속.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주시고 있거든요.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요 그대로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자손에게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근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에게는요 한 가지를 플러스 더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동행. 제 카톡 아이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 카톡 아이디를 제 이름을 안 썼더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내면 차단시켜버려. 모른다고. 제 이름을 안 쓰니까. 제 카톡 아이디의 이름이 동행이에요. 저는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는 외롭잖아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더 큰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동행의 복이 임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동행의 복이었습니다. 동행의 복. 하나님은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서 떨며 울다 잠이 든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야곱에게는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왜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 하나가 떠났어요. 그 식솔들이 같이 떠났지만 간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더 많아. 아내도 있고요 자신이 부린 종도 수백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상심하는 것이 야곱과 다르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고아 아닌 고아가 됐잖아요. 혼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플러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후로부터 네가 이곳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옆에서 함께 걸어가 줄게. 이 약속을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에게만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저는요,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이 복보다 더 큰 복. 세상에 재물이 복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세상에 재물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세상에 건강과 지위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죽지 못해 한다 그러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행복한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달파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외롭다, 힘들다, 문제 많다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복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은혜가 넘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힘들다 어렵다 신세 한탄만 하며 살아갑니다.